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목회서신을 기록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안에 거짓 교훈과 또 이단을 맞서기 위해서 또 교회 조직과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또 예배와 성도의 삶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또 목회자 디모데와 디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 직전에 직접 쓴 편지로 복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영적 유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니까 교회 목사님들과 사역자들만 읽고 들으라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만인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선교 여행을 동행하고 또 디모데를 여러 교회에 파송을 보내서 교회 개척과 목회를 돕게 하고 또 그 교회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 또는 지도자로서의 그런 자격과 태도, 사역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제자 훈련의 격려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신앙 멘토인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어릴 적부터 성경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일찍 사역자의 길을 가는 젊은 디모데에게 젊기 때문에 또 경험 미숙으로 실수할 수 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믿는 자에게 본이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갑자기 그 기억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작은 개척교회 그 시각장애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교회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아서 외부 교회에서 봉사해 주러 오시는 분들이 자주 오셨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도 외부 교회에서 봉사로 오신 분이었는데 장애인들과 특송을 준비해서 매주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특송을 잘 끝내고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되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는데 이 청년은 예배실 뒤에서 꼬마 어린아이와 장난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특송을 정말 신나게 하고 막상 은혜 받아야 할 설교 시간에는 꼬마 어린아이와 장난치는 모습이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믿음이 별로 없을 때였는데도 그 모습이 저에게는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모습을 누가 지적했는지 나중에서야 제가 알았는데 그 청년이 특송을 잘 끝내고 예배 시간에 아이들과 장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친 것은 어떤 찬양 집회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자가 앞에서 찬양을 은혜롭게 하고 설교 시간에는 뒤에서 아이들과 장난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앞에서 찬양을 하고 뒤에서는 꼬마들과 장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그 찬양 사역자를 자기의 멘토로 삼으면서 그 찬양 사역자의 그 모든 행동을 여과 없이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의 그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분명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 태도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은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로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나 또는 장로나 권사나 또는 성가대 지휘자나 또는 교사나 이렇게 수많은 교회의 직분자나 예배를 인도하는 그 리더급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일을 보거나 또 예배 시간에 졸거나
또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간다고 왔다 갔다 하거나, 또 예배 때마다 뒷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보거나, 또는 그 어떤 물질적인 권면을 받을 때, 예를 들면 11조는 형편이 되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드리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무책임한 그 잘못된 권면을 받을 때나, 이런 여러 가지 눈에 밟히는 행동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청년처럼 한다면, 이를 보는 연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거나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라고 따라서 하거나 잘못된 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다라고 권면한 것은, 우리의 그 하찮은 실수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온유하고 관대하게 대하지만, 때론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 자신을 위해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예전에 그 조일현 씨에 대한 잠깐 그 언급을 했는데, 연예인 조일현 씨는 예수를 믿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서 지금은 성경을 가르치는 50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분입니다. 50조 한 번 그 성경 강의를 진행하는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인데, 조일현 씨는 그날 진행할 성경을 수없이 수십 번 읽고 또 읽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참 성경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한 번은 그 조일현 씨 그 히브리서를 강의를 듣던 중에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조일현 씨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50조 성경 강의를 하면서 많은 교회 가서 성경 강의도 하고 또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인데, 한 번은 그 연극을 하면서 그 연극하는 동료들과 함께 포장마차를 갔다고 합니다. 포장마차는 주로 술 종류와 안주를 파는 곳인데요. 그 포장마차에서 같이 동료들과 앉아 있는데 분위기상 잔을 앞에다가 두었는데 마시지는 않았지만 그 연예인 이성미 씨한테 전화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성미 씨 말이, 간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애가 남들이 볼 때 오해받을 수 있으니 그 분위기상 잔을 앞에 두는 것을 하지 말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조일현 씨는 너무 속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간증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만해야지 라는 삐지는 마음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간증을 그만두기에는 주님이 너무 소중하고 또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른 주님을 버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혹시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또는 나의 잘못된 그 습관이나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가짜 주님을 버리고 진짜한 주님을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방송에서 가르치고 있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롤모델이 되고 있는 조일현 씨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이성미 씨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엄청 고민했고, 이야기를 듣고 조일현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전화하기 전에 많은 기도를 하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선배 이성미 씨는 성경을 가르치고 간증을 하러 다니는 조일현 씨가 그 사소한 장소에서 사소한 행동으로 걸림돌이 되어 좋지 않은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에서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사역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단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도, 저와 가까운 사람들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평소의 말과 행동, 사람을 대하는 진실함이 있는지, 또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하는지 등등, 이런 그 저의 모습을 저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공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을 저 역시도 경험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미국 보수 대표적인 아이콘인 31살 그 두 아이의 아버지인 찰리 커크가 9월 10일 미국 유타주 유타밸리 대학교 공개 행사 중에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찰리 커크는 미국의 젊은 보수주의 전체를 대표하는 젊은 정치가였고, 언론인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큰 공로자라고 합니다. 그가 18살 때 만든 터닝포인트 USA를 통해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해서 미국의 좌파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을 다니면서 건전한 그 토론 문화를 만들어냈고, 또 무신론자, LGBTQ, 그리고 좌파 사상, 그리고 공산주의자들과 또 이슬람과 다른 모든 그 종교와 이념이 다른 그런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미국의 건국의 뿌리와 또 보수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가 무엇이 문제인지 토론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고 올바른 정신으로 남자와 여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토대로 진실을 전했고, 언제나 논리적이면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늘 사랑이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토론과 연설을 본 수많은 젊은 세대가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생각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한국의 민주주의 보수와 또 전 세계의 그 보수주의 사람들과 그 미국 시민 보수 진영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찰리 커크 죽음을 애도하며 지금도 추모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찰리 커크가 미국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애국자이고 순교자라고 미국 국기를 조기 개양시키고, 또 찰리 커크에게 민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지금 또 찰리 커크의 죽음을 조롱하거나 잘됐다고 그 가능한 그 공무원, 교사, 방송인, 직업을 가리지 않고 줄줄이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이런 그 반응을 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기록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하는, 어찌 보면 과도할 정도로 찰리 커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31살 젊은 애기 아빠가 총에 맞아 죽었는데 잘 죽었다라고 야유하고 조롱하는 그 민주당의 교수나 또는 선생이나 방송인들에게 젊은 민주당 유권자들이 환멸을 느껴서 지금 대거 미국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대통령까지 나서서 찰리 커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슬퍼할까요? 그것은 31살 정말 젊고 젊은 한 젊은이가 살아온 인생이 누구보다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찰리 커크는 미국 전체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그 시대적인 인물이었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딜 가나 예수님에게 인생을 맡기고 살라고 권면하고 진정한 성경적 가치관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디모데는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 지도자로서 무시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권면한 삶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찰리 커크도 31살 젊었지만 바울이 권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지금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어나게 되고 잘못된 사상에서 지금 눈을 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자아와 또 영적인 그 교만한 사람은 상대하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자리를 늘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자들이 되기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소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